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면서 미숙함 때문에 우리는 실수도 하기도 하고 또 예상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 오해 때문에 원치 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다 거룩함을 따라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것도 직접 겪으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 모두는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괴롭고 슬프고 견디기 힘들 때가 많지요. 이 상처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상처를 잘 딛고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우리들이 긍정적으로 이것을 승리하게 되면은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상처가 오히려 영적 성숙에 아주 중요한 자양분, 영양분이 되어서 더 한층 성숙해지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나 혼자 힘으로 이 힘든 과정을 다 견디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상처에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여러분들이 간구하면서 이 상처를 치유를 하게 되면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회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의 말인데 쉽습니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르치는 생명을 다루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할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거나 성도들을 지도하거나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실망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실망 속에서 은은한 상처들이 그 마음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상처가. 그래서 주의 종들은 다투지 않고 온유하며 가르치기 잘하고 잘 참아야 되고 거역한다 해가지고 함부로 막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훈계해서 듣는 성도들,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뭘 끼치지 말라는 겁니까? 상처 끼치지 말라. 그리고 왜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함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마귀의 올무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건데 마귀의 덫이 뭐냐 하면 바로 상처입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상처, 받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이 상처를 이용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뭐냐 하면 바로 상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처,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를 잘 극복하고 이것을 치유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고
인격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변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나 상처받았어. 보통 이 말을 시험 들었다고 말을 하죠. 성도님들이 나 시험 들었어. 말은 안 해도 어떤 분들은 시험 드는 것처럼 보여요. 시험 들었다는 것은 상처받았다는 뜻입니다. 상처받았다는 말은 마음이 불편한 일을 내가 당했다. 자존심 상한 일을 당했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 기대했던 사람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이것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자존심 상한 일도 있고 인격적인 모독 당한 일도 있고 기대했던 사람들, 기대했던 남편, 기대했던 자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내 생각과 다르게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그렇게 서운함으로 다가올 때 이것을 내가 감정적으로 내 것으로 딱 받아버리면 그때부터 이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처란 마음의 작용 속에서도 감정의 영역, 감정을 다쳐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감정적인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좀 덜해요. 또 행동주의 사람들도 덜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중시하고 감정에 예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상처와 시험 속에서 허덕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얼마나 위험하냐, 얼마나 이 감정의 상처라고 하는 것,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우리에게 큰 문제냐 하면은, 여러분 부처님 아시잖아요. 법당 안에 있는 그 부처님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금박 입혀놓은 그 부처님도 내가 싫다고 돌아서 버려요.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그 정도로 이 상처는 뿌리가 깊고 상처는 큰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상처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위험할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해서 상처 주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마음이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만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상처 주면서 해서는 안 돼요. 상처가 왜 그렇게 위험하냐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합니다. 자, 내가 상처를 한번 받아봤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딱 받았다 하면은 대개 상처받은 사람들은 막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막 감정적으로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거기에 몰두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미움에 빠져서 시기에 빠져서 서운한 감정에 빠져서 뭐를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안 들려. 들으려도 안 돼. 알아도 머리로는 아는데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셔요. 지금 야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상처받은 상태다. 이것이 지속되면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이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하시고 해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위험하다. 두 번째로는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바로 이 상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상처가 한번 나면은 이 상처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한 사람이 상처를 당했다 하면은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면 이 상처가 지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상처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발생해요.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내 마음에 잘못된 선입관이 있고 내 마음에 시기가 있고 내 마음에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건데 잘못된 경험이 쌓인 겁니다. 잘못된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남편과의 문제 속에서도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은 관계를 잘 풀어갈 줄을 몰라요. 상처 때문에 두렵고 상처 때문에 분노가 있고 상처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이미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잘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 또 상처를 많이 받는 형태의 유형의 사람들은 자식을 쥐잡듯이 잡아버려요. 자식과 대화가 잘 안 되고 품을 수가 없고, 그 사단이 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을 자꾸 상처로 넘어뜨려 놓으면은 계속 상처를 잘 받는 형질로 자꾸 건드려 놓으면은 사단이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상처를 주고 가시를 통해서 찌르게 만들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덕을 잃게 되고 복음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라지게 되고 불행과 죄와 죄를 낳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가 위험하고요. 세 번째는 이 상처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처는 반드시 치유해야지 상처를 덮어두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실족하는 자도 화가 있고 실족게 하는 자도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실족게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없을 수 없다. 그 말은 실족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상처를 받아 실족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줘서 실족시킬 수도 있지만 문제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 마음속 상처를 털어내지 못하고 꽁꽁 숨겨둔 사람들은 승리 못합니다. 그 인생이 불행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훌륭하게 회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형제들로부터 상처 많이 받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뜻대로 안 되니까 은 몇 푼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라비아 상인에게. 그뿐만입니까?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애매한 상처를 받죠. 감옥에 갇힙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삐뚤어졌는가? 상처 많이 받았다고. 나는 형제들한테 미움받았어. 나는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어. 이것을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풀어내고 믿음의 방법으로 풀어내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신앙, 주권신앙으로 풀어내서 승리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 잃었습니다. 물질 잃었습니다. 지위 잃었습니다. 건강 잃었습니다. 아내 잃었습니다. 상처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그런 상처를 딛고 일어서도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13살, 14살 될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부모는 전쟁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기구한 운명, 많은 상처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뭐냐 하면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저는 3가지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첫째는 뭐냐? 솔직하라는 겁니다. 상처는 꽁꽁 묻어둬도 안 되고 또 상처를 안 받는 것처럼 가장해서도 안 돼요. 상처는
상처에 솔직해야지 그 상처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누구에게 솔직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솔직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솔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하라. 주님 앞에는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의 다윗이 예에 해당합니다. 다윗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로부터 배반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자기의 신하들이 배반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상처, 다윗의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는 적어도 누구에게는 솔직했습니까? 하나님께는 솔직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상처를 차곡차곡 저장해서 이것이 골마 터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불행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상처를 치유하신 그분께 솔직하게 나아갔다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꼭 기도의 하나의 방편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큐티 노트에다가 고백해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테이블을 마주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솔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부정적 감정을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상처를 받으면은 여러분, 이것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에 이거 선택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노력입니다. 이것은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자꾸 미움이 올라옵니다. 자꾸 쳐다보기 싫습니다. 자꾸 인사하기 싫습니다. 자꾸 이런 것 선입관을 갖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거 선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셔야 돼요. 인내로 견디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것, 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 기도하세요. 평안을 주시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오직 상처의 치유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는 줄로 믿고 부지런히 성령께서 내 마음을 타치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을 성령께서 만져주시라.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니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평안 주시라고, 은혜 주시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음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상처들도 하나 둘씩 씻겨나가는 것을 누가 경험할까요?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욥이 했습니다. 다니엘이 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일 저녁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처, 사단의 무기,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행복하시길 바라고, 마음에는 자유함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생활, 특별히 남편과 아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 교회 성들과 관계 속에서, 특별히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 이러한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사람의 유형 중에서도 감정적인 유형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울질에 해당하는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이 잘 받아요. 이런 분들은 상처 치유 방법을 잘 배워놓고 여러분 이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이 욥처럼, 요셉처럼, 또한 다니엘처럼 나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 이 상처가 덫이 나고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이 분명함에도 나의 상처에 몰두하느라 들리지 않는 이러한 병폐, 마귀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이러한 상처, 이제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씻어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회복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